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우리 노 권사님들, 노 집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들 이제 임종에 임박하여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표정이 네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고. 이렇게 사는데 자신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호흡이 닿는 날 주님이 나 오라 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 맞아야 하는데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호흡 닿는 날 나를 부르시고 내 손 잡아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 호흡 닿는 날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디찬 무덤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승리하고 어떤 것은 패배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의 삶을 기우뚱기우뚱하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쭉 통독하면서 제 눈에 계속 띄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번뜩번뜩 생각나시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요. 그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나는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법궤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는 여전히 그 왕궁 안으로 오지 못하고 누추한 여염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뜻을 정했어요. 내가 주님을 모셔오리라. 내가 법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주님을 이 왕궁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리라.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벳 에돔 집에 맡겨지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그 법궤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그 마음에 힘을 얻어요. 위로받아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왔다. 누가 그 일을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작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지는 일의 시작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말 많고 탈 많은 일이 시작됩니까?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지옥이 따로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이유가 됩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194회 나옵니다. 무척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공동번역,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성경에 보면 213회가 나와요. 또 현대인의 성경, 아주 우리가 보기 쉽게 현대어로 잘 번역되어 있는 표현에는 267회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 번역,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본문의 원문에 가깝도록 이제 오탈자를 잡은 성경 새 번역은 227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출신과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의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이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과 아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과 관련됐다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뭔데 그것을 요구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부자였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소개한 그대로죠. 그런데 요한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제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해를 입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마치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세상에 한쪽 발을 디디고
주님께도 한쪽 발을 걸치고 그렇게 주일날은 주님께, 나머지의 날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을 제자라고 소개하죠. 제자였지만 유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주저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내가 섬긴다, 주님을 따른다, 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타협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마치 차가운 무덤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리 그의 삶에 없었어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상황에 이리저리 치우치고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앞에서 그는 담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 요셉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공동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감격할 수만,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왜 이렇게 될까라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을, 그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부활을 기뻐하고 입술로만 그 영광을 노래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머지의 삶은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한계에 머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당돌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 문제 때문에 그가 돌파하지 못하고 늘 주저주저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이 사람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계 안에서 늘 변명하면서 늘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제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주님이 흘리신 그 놀라운 흘려보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2000년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땅 그곳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구별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면 그 지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그가 회복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것을 말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만 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그 말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네가 그 문제가 있느냐?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면 주님이 그 말에 능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저 우주 건너편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정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달리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똑같이 동일하게 다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인이 이것마저 없어지면 나를 꾸짖으실까? 제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라고 가지고 왔던 사람이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반드시 나타나시고 회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죠. 오늘도 제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호흡이 닿는 날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언젠간 죽고 죽음 이후에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돼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썩어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시 혈관에 피가 돌게 하시고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저는 요셉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맨날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혀라 똑같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내 머리로 견주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또 순종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같이 우리 한계 안에서 내가 제자임을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제자의 기쁨과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았던 요셉. 하지만 그가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이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더 단단하게 내 마음을 다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 느끼지 마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대요. 단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그 일을 지금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여서 모든 제자들이 절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다 자기의 길을 떠나갑니다. 자기의 생업을 쫓아서 다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산상수훈도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온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실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고난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열매 맺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그런데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세례받고 일정 기간이 되면 직분 받는 것입니까? 그 절차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침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집례하는 목회자가 그의 뒤통수를 한 손으로 받칩니다. 그리고 그의 코를 거머쥐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속으로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염소처럼 이리저리 치박은 사람은 좀 깊이 오래 좀 있다가 건져냅니다. 그럼 사람이 앞으로 들어가면 이러고 뻘치고 일어나면 되는데 뒤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의 손에 의지해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건져줘 보세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내가 예전에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은 이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제 죽고 주님이 내 삶에 이제 주인 되시고 나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왔던 삶을 나는 얻고 주님이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바깥으로 나올 때 팍 하고 숨을 쉬고 그 호흡이 터질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만방 우리 증인들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 하지 않아도 부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혼식을 정성껏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 결혼식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내 뜻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 회중 앞에, 우리 모든 증인들 앞에서 또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음을, 나는 이제 없음을, 이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생각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졌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그 열매를 맺어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어느 때든지 그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결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며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사랑을 채우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허물을 요셉과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나, 천국의 소망은 있으나 천국에 확신이 없는 연약한 나, 주님께서 오늘 나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명의 성도를 세례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은의 성도, 차현준 성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세례식이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인정되고 고백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례 이전에 자신의 삶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오고 죄사함은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례의 임하는 마음속에 회개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형제자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제자매와 함께 죽으시고 형제자매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알고 그를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형제자매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주님의 재림 때 몸이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마누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오늘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차권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오늘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축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눈에는 아, 이거, 그냥. 안 돼요. 아,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듣는 믿음의 또 증인의 가정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주의 뜻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인생을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었고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도 받았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환경을 이유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 마음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지 못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주저함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고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었고, 그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 주님 열매 맺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믿어왔으나 그 체험이 없다면 주님, 오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기대를 나에게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위하여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의술도, 좋은 의사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을 잃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신에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우울하며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점철된 우리의 삶,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살아왔으나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의료진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생명의 근원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건강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체들도 이 어려운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나에게 요셉과 같이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나도 그 사실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끼어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인내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들었습니다. 판단하긴 하였으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놓고 비난하며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사실을 말했으나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에게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흘러갈 때 그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회복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 무너진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안 된다라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유 삼지 않고 이제 오늘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워서 울며 근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관계로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들 주님께 아뢰어드린 모든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죽고 없는 나를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충만하신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자손손과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